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입니다. 22장은 합당한 맹세, 맹세도 거짓 맹세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맹세도 있을 수 있어요. 합당한 맹세는 성경에 근거한 맹세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합당한 맹세와 동시에 서원에 대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기니까 이번에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읽을 말씀이 창세기 24장 2절로 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리고 7절에서도 역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맹세하신 맹세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옛날 성경은 환도뼈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환도뼈라고 나왔었는데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허벅지 아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지요. 이 내용은 창세기 47장에서도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47장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셉한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었잖아요. 그 총리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맹세하라.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일명 이거를 환도뼈 언약, 환도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숨야드, 타하트, 아레크, 아사 이런 문장인데요. 이 아레크라고 하는 것이 허벅지 아래, 환도뼈 아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대에 맹세시키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하게 될 때 이런 일을 드러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의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합당한 맹세라고 할 때 그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성경에는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가 되고 또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과 신명기 10장 20절은 좀 더 다른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시에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을 한다든지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예,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의미는 거기에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로 큰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다가 장을 지진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 놓고도 안 지키지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내용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을 한다든지 약속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한 맹세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지 않아도 책임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고 했는데 어떻게 번복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이걸 쉽게 뒤집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중하게 다룰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거 뭐 계명 안에 있는 내용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맹세하는데 쉽게 도용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하신 분, 영화로우신 분, 절대적인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데나 아무렇게 막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인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나. 다시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맹세를 했다, 서원을 했다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거짓 맹세하지 말란 말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 놓고 맹세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 뭐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게 거짓 맹세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걸고 증언하게 했다고 하는 사도의 그런 맹세 혹은 서원, 약속에 대한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네, 이미 앞에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이 되고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 뭐 이미 출애굽기 20장 7절은 살펴본 내용이고 예레미야 5장 7절 말씀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는 거,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 맹세한 게 아니고 신이 아닌 우상으로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옳은 것은 옳다고 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 그런 것을 아니다고 하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 일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을 잘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 못해 가지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내용인데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이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쉽게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중심이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이잖아요.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옳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내 어떤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주관성 아래서 옳다 아니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허락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자를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유치하고 그렇게 무시되어질 만한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맹세가 좀 가치가 없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보증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없어지고 했지만은 뭐 신용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보증 잘못 써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도 당한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용 보증을 하라고 했는데 맨냥 진짜 빚에 걸려 있는 비투성인 이 사람을 신용 보증으로 세우면 은행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요. 자기 빚도 정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보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한테서 그 문제된 어떤 돈문을 받아내야 되는데 보증인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보증인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가 괜찮은 이런 사람이 보증이 돼야 보증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죠.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 합당한 맹세는 뭐예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 그거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해 놓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에스라 10장 5절 말씀을 거기를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맹세하라. 에스라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담고, 왜냐 합당하니까.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것에 맹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맹세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네, 읽으신 대로 맹세를 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때 맹세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고 또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섣불리 맹세하고 뭐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진리, 그 진리에 근거해서 한다 그 말이죠.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다 집어넣고 공언해서는 안 된다. 예.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진실, 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즉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그런 것 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선하다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 또 내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근거가 돼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삶의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삶에서도 여러분이 올무가 될 수가 있고 또한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와 동시에 또 뭐 해야 됩니까?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거절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직분을 위임하게 될 때,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안수집사든 권사든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임직식을 하기 전 앞에 부분에서 5단계 내지는 4단계가 되는 서약이 있어요.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직분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물론 다 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는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맹세하고 그때만 서약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앞으로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아니면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그 자체가 더 큰일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직임의 약속에 대하여 항상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데 그런 때 거절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정당한 맹세. 근데 왜 이해라고 안 하냐 그 말이지요. 그것 자체도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5장 19절과 21절에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며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뼈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게 이제 결혼 서약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 서약도 굉장히 엄중한 거잖아요. 남편에게, 신랑에게 묻기도 하고 신부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로 맹세하냐? 맹세했어요. 그 맹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말을 이 민수기 5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맹세는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예? 애매모호하지 않게 해야 되고 분명하고 또 평범한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고상하게 어떤 미사구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평범한 말로 잘 본인이 숙지하고 알아듣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뭐 다 믿고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은 보험약관들 여러분 다 보시고 그렇게 약속하고 보험 듭니까? 그냥 보험사원 믿고 뭐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그러고 하지요. 예? 하지요. 근데 그거 진짜 잘 읽어보면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는요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읽어볼 때에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약관을 읽어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소비자 차원에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읽으면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많이 완화되고 바뀌어져서 그래도 쉽게 된 거예요. 뭐 법조문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요. 맹세로 말미암아 잘못 오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앞에 합법적인 그런 내용 나왔었던 것처럼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했다. 그럴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걸 실행해야 해요. 그게 맹세였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시편 15편 4절 말씀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원되어졌다면 해로울지라도 그거 감당해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약속한 거니까, 맹세한 거니까. 모르고 했다고요? 제대로 모른 게 내 책임이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 22장에서는 맹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4번 문항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단인 건 나 모르고 했다, 그거 가지고 명분이 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16절 그리고 18절로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린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8절로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기브온 족속과 관계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속아서 멀리서 온 사람인 거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그랬을 때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래 막 옷도 낡은 옷 입고 오고 음식도 오래된 것처럼 해갖고 막 곰팡이가 나고 바짝 마르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당신들 소문을 들으니까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가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족장들과 함께 그들의 말을 수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당신들하고는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절대로 침공하지도 아니고 무슨 일이 당신들한테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앞에가 있는 나라예요.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족장들은 그래서 그 맹세 우리가 잘못한 건데 하면서 원망하니까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그들에게 맹세했으니 이제 그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맹세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1절도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결국 이 문제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장 두 번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직분에 대한 약속은 더더욱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잘 분별하고 맹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